42절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을 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집의 아이들은 어떤 일에 이렇게 딱 한 가지 것에 꽂히게 되면 막 2시간, 3시간씩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이를테면 뭐 우리 아이는 혼자 앉아서 레고를 하는데 2-3시간은 그냥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것만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일에 몰두해 가지고 막 2-3시간씩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참 집중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집중력이 아닙니다. 어떤 집중력이냐면 선택 집중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하는데 선택 집중력은 그냥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생산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그 일에 집중, 몰두할 수 있는 힘을 선택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레고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고를 딱 내려놓고 식사를 맛있게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레고를 열심히 하는 것. 또는 레고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정해진 내가 공부 시간이 있거나 뭐가 있다라면 그 정해 시간에 뭐 학습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딱 마친 다음에 다시 레고를 하는데 이전같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택 집중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어떤 뭐 투자를 하든 뭔가 일을 하든 나오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선택 집중력입니다.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등장하는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예수님이 자주 들리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에 들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자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먹이는 것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집안에 여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여자라고는 동생 마리아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음식 준비하는 걸 도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혼자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힘들고 일의 진도는 잘 나가지는 않고 마음은 조급하고 동생을 보자니 동생은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가 바쁘니까 언니 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가운데, 두 여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내가 할 일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의 세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 만능주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난 삶, 정말로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생, 즉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 결국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나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는 의미처럼 우리가 어떤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눈에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제가 유식하게 좀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인격의 온전함이 보이는 행위의 온전함보다 더 우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한 가지 그 중에 이유는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진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말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내가 살아야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주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마리아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르다는 보이는 행위의 능숙함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숙함이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숙함이 없이 여기저기 일이 보인다고 막 일을 하잖아요. 뛰어들면 결국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나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물론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이게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전에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일에 막 치여서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허탈함을 느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내 모습은 괜찮은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마리아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9절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40절. 네. 마르다는 자신의 처지를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뼈 빠지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쟤는 예수님 앞에서 팔자 좋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져.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40절 하반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왜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잖아요. 어떤 때는 힘이 들었다가도 힘이 나게 되고요. 어떤 때는 힘들었는데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해요. 나보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낫네 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보다 뭐 육체적으로 덜 건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막 고통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 비교라고 하거든요. 긍정적 비교는 사실 살면서 가끔, 아주 가끔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부정적인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쁨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기쁨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상담을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먼저 지방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교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중에 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뭐예요? 스카이 대학도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의 S대, 우리가 아는 S대에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에 다니니까 행복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S대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별론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S대에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학과 아이가 청년이 있어도 걔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래. 아니 뭐 제가 S대 다니고 학과만 좋으면 뭐예요? 과수독도 못하는데 애들이 저보다 다 똑똑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해요. 비교의식은 이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나는 뭐야? 내가 부엌대기야?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섬기는 걸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발을 동동거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비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럴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 야,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만일 마르다가 마리아와 자기의 처지를 지금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해야 되는 일과 자신의 모습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이런 거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거나, 야, 내가 마음은 있어도 몸이 불편하면 못할 텐데 그래도 건강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거나 그랬으면, 내가 더 조금 더 고생해서 마리아는 고생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더 집중해서 잘 듣고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 동생한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욱이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 대접하는 건데, 야, 내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정말 감사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집중해서 보니까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뒤로 제쳐놓고 지금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 감사함, 섬김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마리아를 딱 집중해서 보는 순간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면서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비록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전하다가 죽나 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 열심히 살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는 지금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버금가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건너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의 라이벌이어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요한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저는 그렇게 죽는데요, 쟤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질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쉽게 말하면
뭐 쟤는 어떻게 될지 쟤는 어떻게 될지 누구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에게 집중하고 네 일이나 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많이 쓰는 말로 베드로 너만 잘하면 돼. 남이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다면 왜일까? 쓸데없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비교하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 저는 요거 줬는데 왜 쟤한테는 이만큼 줬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쟤는 다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쟤는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꾸 쟤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저는 그런데 왜 이래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생기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혹이 또 조금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덜하면 박탈감을 느끼고 이게 신앙적이냐?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어떤가 막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뭐 지원금 나보다 좀 더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받은 것도 감사해야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면 감사해야죠. 남들은 진짜 사경을 하면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나한테는 이러고 왜 나한테는 제한을 하고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비교의 마음들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여라도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고요. 나는 나인 거예요. 나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만 제대로 하면 가정도 제대로 돌아가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엄청 부흥할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마르다는 지금 그거에 실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넘어서서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내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이루기 원하신 일에 집중함으로 날마다의 삶이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나와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이라 라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네. 39절과 40절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마리아의 모습은 되게 평안해 보이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을 돕고 있지 않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고발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자질하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마르다 너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41절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2절 네, 그렇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 너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많은 일을 벌였어.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못 빠져나와. 요즘 말하면 마르다 너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금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마르다가 방방 뜨고 있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39절에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일을 돕지 않는 자신을 일러 바치고 불평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마리아야 계속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고 마리아야 언니 마르다가 되게 지금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무래도 네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 모든 처분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그런데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저쪽은 나쁜 편 이런 생각이 훅 들죠. 이쪽이 좋은 편이니까 저쪽은 나쁜 편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좋은 일 했고 마르다는 나쁜 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편하면 편을 가리기 시작하면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편, 저 편, 뭐 네 편, 내 편, 우리 편, 상대편 막 이런 식으로. 편은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인식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교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 비교 위의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 다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좋은 것을 택했고요. 마르다도 좋은 것을 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저쪽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무조건 마르다는 잘못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잘했다라고 단정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일을 했고 마르다는 하등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일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본문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마르다는 진짜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처럼. 만일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주방봉사 마르다들, 청소봉사 마르다들, 그리고 전도하는 마르다들,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많은 교회의 마르다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상반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만일에 마르다가 잘못하면 그런 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얘기가 뭐예요? 마르다야 네가 한 거 되게 잘한 거거든.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다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주어진 시간의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일을 지금 벌였어. 그러다 보니까 네 안에 나하고 함께하는 기쁨도 감사함도 지금 없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럴 때에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돼. 그게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버거우면 그거 다 치우고 딱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비난받고 쓸데없는 일이라면 너는 지금 어떤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네 한도를 넘어가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많은 일들을, 지금 많은 일을 마르다가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마리아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마르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만약에 세팅 딱 끝내가지고 섬기는 거 다 했다. 마르다 짱!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진짜 마르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이번에 다 했어? 아유 뭐 주님, 저 정말 뭐 많이 일은 많은데요. 일을 많다 생각 안 들었고 주님하고 같이 그 사람들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제가 그냥 막 없던 힘도 막 생겨가지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마르다 짱, 최고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 일은 나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먼저 할 건가라는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비대면 예배라 저희들이 9시 반 예배를 안 드리지만 평상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9시 반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거기에는 대부분 아동부 11시 예배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목장의 목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사정상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9시 반 예배에는 특별히 아동부 교사들과 목장의 목원들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9시 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동부 교사로 섬길 수 없으며 9시 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교연 대신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준비한다고 정작 예배 막 못 드리고 막 분주하게 방방거리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짜장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가서 먹든지 끝나고 나가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진짜 신방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다 퇴색돼 버리고 그냥 그거 하다 가는 것. 제가 그렇게 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예배 딱 드리면 식사를 나가서 하든지 간단하게 그냥 다가만 준비하든지인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21이 오더라도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고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평생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시편 119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승리의 간증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집중하여 들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는 영적으로 남을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도 버거운 그런 인생들이에요. 내가 누구일까?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믿는 자로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다짐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